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 출애굽기 8장 2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렇게 부르셔요. 근데 이제 마귀의 대리자인 애굽 왕 바로가 순순히 내보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방해하고 또 저항을 하면서 주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손에서 놓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영적인 능력을 보이면서 바로 왕을 압박을 해서 결국에는 그의 끈질기고 교묘한 그의 지연 전술을 이제 파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애굽 왕 바로가 끊임없이 이제 지연 전술을 펴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예배자로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일로서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또 이런 사람들을 찾습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셨던 말씀이 여호와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이같이 예배하는 자들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제 자기 백성들을 예배자로 이렇게 부르시길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불러내는데 거부하지요. 그러니까 4번에 걸친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애굽에 이렇게 행하지요. 그래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4번째 재앙이 이제 파리 재앙이 이렇게 왔을 때에 처음으로 이제 모세를 불러들여 가지고 너희가 가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허락을 해요. 그러나 그가 말한 내용을 뭐냐면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해요. 우상숭배가 가득하고 그리고 또 이교 문화가 판을 치고 또 히브리 사람들을 가증히 여기는 그 애굽의 한복판에서 바로의 감시 아래 예배를 드리라라는 요구지요. 근데 이것은 그야말로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이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뜻입니다. 일제 때에 학교나 관공서 이런 곳에서 조선 사람들을 다 일본의 그 황실 신이 있는데 그 태양 신인 여신인데 그 천조 대신이라고 그래요. 일본 이름으로 뭐 이제 따로 이름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천조 대신이다. 이 여신이에요, 여신. 일본의 그 황실을 연 그와 같은 자기들이 믿는 신인데 그 태양신의 여신한테 절하기를 요구를 해요. 제가 들었던 바는 교회 앞에도 천주대신 우상을 만들어 놓고 먼저 천주신에게
절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요구를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사참배를 다 이제 천주 대신에게 하는 거지요. 1계명, 2계명을 다 이렇게 어기는 대역죄를 짓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 성도들에게도 요구를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지요. 그리고 모세는 단호하게 거부를 하고 애굽 땅 밖에 나아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언제든지 예배 간섭하겠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요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떠나려는 듯한 바로 떠나도록 보내는 듯한 이 바로가 파리 때가 이제 사라지자마자 바로 그 말을 거부를 합니다. 보내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돌림병을 또 가축대에 보내기도 하고 또 악성 종기를 온 애굽 사람들과 가축에게 또 내리기도 하고 우박을 내려서 들판에 채소를 다 뭉갭니다. 모세가 또 와서 이제 또 메뚜기 떼까지 보내겠다. 그렇게까지 또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바로가 또 모세를 불러내서 여호와를 섬길 자가 누구냐? 내가 보내겠다. 그러자 모세가 대답을 하기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인지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러자 이제 또 바로가 펄쩍 뜁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감이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그렇지 말라.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장정만 대표만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인, 아이들, 여인들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들을 일종의 볼모로 삼는 거지요. 그것을 딱 자기 손아귀에 놓고 이제 보내지 않고 갔다가 꼼짝없이 다시 세상으로 마귀의 그 손아귀 안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지금도 마귀는 가족이 다 예수 믿는 거 이거 싫어합니다. 가족 복음화를 어떻게든 방해를 하려고 해요. 부모님은 놔둬라, 형제는 놔둬라, 남편은 놔둬라. 이렇게 형제는 손도 대지 말아라. 너만 믿어라, 너만 대표로 믿어라. 이런 식이 하는 거죠. 우리만 믿고 나머지 민족은 놔둬라. 이렇게 북한은 놔둬라. 이런 식이죠. 우리는 온 가족, 친척, 하여튼 민족 복음화를 온전히 이루기까지는 끝까지 영적 싸움을 멈추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다시 쫓겨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메뚜기 떼를 보내고 흑암의 재앙을 또 보내요. 메뚜기 떼가 온 애굽 땅을 덮고 흑암이 사흘 동안 그 애굽을 다 뒤덮으니까 그때서야 견딜 수가 없으니까 또 이제 바로가 모세를 불러들여서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는 양과 소를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라. 아이들은 보내겠다. 사람은 보내겠다. 그런데 양과 소는 머물러 둬라 라는 거예요. 재물은 내가 여전히 내 거다. 너희를 손도 대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마귀와 세상은 신자가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재물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또 딱 묶어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되 재물에 대한 그 인간의 어떤 욕심 이런 것들을 여전히 꽉 붙들어 놓아서 11조도 드리는 거 아까워하게 만들고 감사한금도 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기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는 것 이걸 방해하곤 합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책임져 주시고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하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재물에 대한 주권까지도 내어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또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하여서 이제 애굽 왕 바로가 또 이것을 또 거부를 해요. 마지막에 이제 장자를 치는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두 손 두 발 다 들고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쫓지요. 그들을 내쫓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가나안 땅으로 나오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세상에서 불러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진정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에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이 마귀와 세상과 인간의 어떤 타락의 본성까지 다 이걸 저항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실감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와 세상과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예배드리는 것을 끈질기게 방해를 하는 거지요. 한 영혼을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영혼이 주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뭐 교회 한 번쯤 왔다 해도 금방 또 돌아가고 하여튼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봅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은 정말 뭐 어려운 것을 또 느끼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은 남편이 돌아오고 자녀가 돌아오는 것도 정말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꾸준히 하지만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예배도 방해하고 가족 복음화를 방해하고 계속해서 세상이 우리를 회유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갖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주를 섬기는 것 늘 방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반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 많은 어려움이 있다. 끈질긴 마귀의 저항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듯 하다가 또 돌아가는 일을 우리가 겪는 것, 이것이 언제나 성경에 있어 왔고 이런 일에는 항상 이와 같은 악한 영의 반대와 저항이 끈질기게 있다. 이걸 기억하고 우리도 이제 낙심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끈질긴 영적 씨름을 싸우고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여서 한 영혼의 주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고 또 그의 가족 구원이나 우리의 가족 구원, 이민족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 씨름을 계속 싸워야겠다. 하여튼 끊임없이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서 혹은 직장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서 이 싸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